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영적 예언자 에드가 케이시가 전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케이시는 1877년 3월 18일부터 1945년 1월 3일까지 살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최면 상태에서 영적 조언을 해준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1만 4천여 개의 리딩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뉴에이지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이시는 평범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도 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료 상담이 주였지만 점차 영혼의 본성, 환생,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가 전한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비플레이어 캐릭터와 같은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케이시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영적 존재로서 물질적 경험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적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혼과의 연결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창조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영혼과의 연결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와 같다고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을 때는 명확한 신호를 받을 수 있지만 주파수가 어긋나거나 전파 방해가 있으면 잡음만 들리거나 아예 신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영혼과의 연결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욕망, 두려움, 분노, 이기심 등이 이 연결을 방해하는 잡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시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영혼과의 연결이 약하거나 아예 끊어진 상태를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행동하며 깊은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사고, 무조건적 사랑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에는 이를 비플레이어 캐릭터라는 개념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아닌 프로그래밍된 캐릭터처럼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의식보다는 정해진 패턴으로만 반응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지만 내면의 영적 불꽃이 희미하거나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가 묘사한 죽음 이후의 과정은 현대 임사체험 연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1975년 레이먼드 무디가 임사체험을 처음 대중화하기 수십 년 전에 케이시는 이미 죽음 이후의 단계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직접 그 과정을 겪어본 것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식의 이탈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마치 옷을 벗듯이 부드럽게 빠져나옵니다. 케이시는 이 과정을 실버 코드가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고통이나 두려움은 없으며 오히려 의식이 확장되어 물질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더 넓은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자신의 육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체외 이탈 경험을 합니다. 병실에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나 가족들의 반응을 생생히 지켜보게 되죠. 하지만 이때의 의식은 더 이상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케이시는 2단계에서 많은 영혼들이 깊은 평화감과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고 물질 세계의 무거운 에너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아름다운 빛이나 터널을 보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리뷰 과정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다시 체험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배움,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케이시는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감동을 직접 체험하고 반대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아픔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이는 완벽한 공감의 경험으로
영혼이 자신의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K씨는 이 과정에서 외부의 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배움을 얻는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는 다음 생에서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환생 준비와 영혼 그룹과의 재회입니다. 죽은 직후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정리의 시간을 가집니다. K씨에 따르면 영혼들은 영혼 그룹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영혼 그룹은 마치 우주적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 생에 걸쳐 다양한 관계로 만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다른 생에서는 부부로, 또 다른 생에서는 친구나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들은 다음 생에서의 계획을 세웁니다. 놀랍게도 성별, 가족, 환경, 심지어 겪을 어려움까지도 스스로 선택한다고 K씨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해 가장 적합한 조건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생에서 권력을 남용했던 영혼은 다음 생에서 낮은 지위에서 태어나 겸손함을 배우기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인에게 무관심했던 영혼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태어나 봉사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갖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마에 대한 K씨의 해석은 일반적인 이해와 크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벌이나 징벌로 생각하지만 K씨는 이를 기억이자 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성장을 돕기 위한 경험이 됩니다. K씨는 카르마를 영혼의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신성한 기록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모든 종류의 경험을 통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부자로 태어나 물질적 풍요를 경험했다면 다른 생에서는 가난을 겪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생에서 권력자였다면 다른 생에서는 권력 없는 자의 입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의 균형을 맞추고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계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씨는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이런 경험들을 선택하며 언제든지 사랑과 용서를 통해 카르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이해에 도달한 영혼은 더 이상 카르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환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K씨가 자신의 예언과 치유 정보를 얻었다고 말하는 아카식 레코드는 우주의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모든 영혼의 경험, 감정,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기록된 이 공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K씨는 아카식 레코드를 생명의 책 또는 우주의 중앙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존재의 모든 순간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 의도, 영향까지도 모두 포함된 완전한 기록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에 존재하며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K씨는 이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영화 필름입니다. 이미 모든 장면이 들어있는 필름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한 장면씩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필름 전체를 볼 수 있어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수많은 채널이 동시에 방송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한 채널만 들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영적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 모든 채널에 접근할 수 있어 원격 투시나 미래 예언 등이 가능하다고 K씨는 말했습니다. K씨 자신도 최면 상태에서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했습니다. 그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우주적 기록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씨에 따르면
사후 세계에서도 물질 세계를 볼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장막 너머에서 손을 내밀어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응원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사후 세계와 물질 세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이 갑자기 위로를 받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직감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연결 때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죽을 할머니가 지금의 손자를 도울 수도 있다는 놀라운 상상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매들은 이런 신호를 감지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매가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자신의 무의식이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죽자마자 바로 고차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시는 경계지대라는 공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물질계와 사후계 사이에 머무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대개 강한 집착이나 미련 또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 싫어하거나 미완성된 일에 대한 강박 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케이시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물질 세계를 떠돌며 때로는 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악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길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거나 상위 존재들의 도움으로 올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또한 산 사람들의 기도와 위로, 사랑의 에너지가 이런 영혼들의 각성을 도울 수 있다고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에서 언급된 영혼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이들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의식보다는 프로그래밍된 패턴으로만 반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첫째,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학습된 사회적 패턴일 뿐 진정한 감정적 연결은 아닙니다. 둘째, 창조성의 결여입니다. 진정한 예술적 영감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기존의 것을 모방하거나 조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스파크가 부족합니다. 셋째, 영적 관심의 부재입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 사후세계, 영성에 대한 호기심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회적 체면이나 실용적 목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패턴화된 반응입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보다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알고리즘처럼 입력에 따른 출력이 일정합니다. 다섯째, 내면 성찰의 부족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외부의 피드백에는 반응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려는 내적 동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영혼과 강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이입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의 연결감입니다. 첫째, 직관력의 발달입니다. 논리적 분석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으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나 직감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둘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자연과 우주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속에서 평화와 영감을 얻습니다. 동물들도 이들의 에너지를 감지하여 친근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예술적 감수성입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에서 진정한 감동을 받으며 때로는 작품을 통해 창작자의 영혼과 소통하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신성함을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봉사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의미 추구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존재의 이유를 탐구합니다. 케이시는 지구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행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성장도 가능하지만 큰 실패도 가능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헬지구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특별함은 이원성에 있습니다. 선과 악, 사랑과 증오, 풍요와 결핍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더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성장의 기회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다른 행성계에서도 학습의 기회가 있지만 지구만큼 다양하고 강렬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급 영혼들이 빠른 성장을 위해 지구에서의 환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큰 위험도 의미합니다. 강렬한 물질적 경험 때문에 영적 본성을 잊고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이를 영적 모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보상이 있지만 큰 위험도 따르는 여행인 것입니다. 케이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우리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창조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생각은 실체가 되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실제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사랑의 에너지는 치유와 조화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과 증오의 에너지는 파괴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영혼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 공동 창조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랑과 희망, 봉사와 책임감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영혼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은 이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거나 때로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 때문에 개인의 영적 성장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의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전체 인류의 의식도 상승하며 결국 지구 전체의 진동과 에너지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인간 의식과 신성한 차원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와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영적 수행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과학자들도 의식과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는 이런 변화가 영혼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도움과 노력이 있다면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실천을 통해 모든 영혼이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케이시의 메시지는 결국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친절하라는 간단한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하라. 당신은 한 번에 하루씩만 약속받을 뿐이니 그 시간을 잘 사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다음 단계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여행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과의 연결이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하거나 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모든 영혼이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영혼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전한 이 놀라운 영적 지혜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혼과 더 깊이 연결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가 케이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와의 연결을 회복하며 사랑과 봉사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성한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